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한 번에 쭉 연달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도로 준비되고 변화될 것을 갈망함으로 2022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매일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지난 2달 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훈련이 어떠했는가? 지난 처음 2022년 시작할 때의 나의 결단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 2달 동안의 훈련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각자가 자신의 지난 2달을 되돌아보고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로 마무리된 지난 한 달간의 킹덤 리더십 기도회,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고 제 안의 갈망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중 저녁 매일의 이 기도 예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줌으로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줌으로 한 건 처음이죠. 역시 매일 줌으로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한이 있고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과 한계들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회를 할 때에 느긋이 그냥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호주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실시간을 했기 때문에 호주 시간과 2시간 차이가 나서 굉장히 저녁 6시가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애매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을 준비해야만 겨우 참석할 수가 있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환경을 준비하고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신을 집중하려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아파트 환경은요, 크게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을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껏 뛸 수도 없지요. 매일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래층에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뒤꿈치 들고 아무튼 몸부림을 쳤어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에 제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과 이 동일한 메시지와 흐름의 맥락의 메시지들을 꼭 금요일만 되면 이틀 앞서서 박주호 목사님이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계속 아내한테 내가 설교하려고 준비한 내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컨펌이죠. 하나님께서 같은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전할 말씀을 미리 이렇게 듣게 하시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인커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또 어쩔 때는 제가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연이어서 그 주중에 다시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이 4주 동안에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인커리지 해주셨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제게 주신 감동이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통해 이게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은요,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홀리 앤 블레임리스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불같은 열망이 있어야 연단과 고통을 감당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정말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십니까? 흠이 없는 거룩과 순결을 정말 내가 원하는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2022년을 달려가는데요, 흠이 없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그냥 나이스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좋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되었지? 이만큼이면 되지 않아? 어느 정도 수준에,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하여도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흠이 없는 거룩이고 영광이에요. 아멘. 네. 아니 예수님 잘 믿고 나 잘 믿어왔는데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꼭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 정도면요 뭐 우리 주변에서 평균치 이상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어디 가면 그래도 믿음 좋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저는 좀 힘듭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라는 마음의 소리가 혹시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더 원하는지, 정말 더 온전한 흠이 없는 거룩을, 순결을, 그 영광을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정작 그것을 그리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수준의 순결과 거룩, 흠이 없는 수준의 믿음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수준이 어디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계속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잘 지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 따라해 보세요. 완성의 때. 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성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의 완성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는 인류 역사를 끝마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오랫동안의 이 역사들을 이제 내가 마무리하겠다, 종결 짓겠다라고,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의 정결한 신부를 준비시키는 그 일을 완성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때이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고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일들,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이 구속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이 없는 거룩과 그런 영광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이 일본과의 이 무역 분쟁이 일어나서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이 반도체라는 것은요, 만들 때에 엄청난 이 초정밀 나노 단위의 작업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 생소했던 불화수소, 처음 들어봤죠? 또 뭐 포토 레지스트 뭐 이런, 지금도 모르겠어요 뭔지. 뭐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들어와야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못 들어온다. 그래서 위기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불화수소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반도체를 만드는 그 초정밀 공정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재료들입니다. 불순물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반도체가 그냥 뻑이 나는 거예요. 그냥 불량이 납니다. 이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씻어내고 순도 있는 작업을 반복해서 반도체를 얻을 수 있는데,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있는 그런 흠이 없는 상태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게 하고 또 씻어내고 걸러내고 수많은 쉽지 않은 세밀한 공정들을 거쳐야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순금, 정금을 얻기 위해서도 불로 연단하고 이것들을 계속 강한 불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연단해야 순도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반드시 흠이 없는 무언가를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결코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한 그 고통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업이 들어오시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나 주님 믿고 사랑하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흠이 없는 영광의 자리로, 끝까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요, 그냥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 최고의 상급, 최고의 칭찬. 아멘? 네.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은요,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 열망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불같은 열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종교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할 수 없고 그냥 반복해서 무언가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별로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도 죽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죽입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문제는요, 이 종교에 빠지면요, 종교에 한번 딱 들어가면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이 죽어가는 것을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요. 영의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의 종교인들의 특징이었어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억만 죄악 가운데 살던 나의 죄를 이런 추상적인 회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디테일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단지 회개만이 아닙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진짜 신앙생활에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어떤 행위나 형식 안에 대충 묻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네, 실제. 종교는요, 대충 겉으로 묻어가려 합니다.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훌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정확히 그 내면에 파고 들어가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부분적으로 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들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요 무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흠이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그 안에 우상이 있어요. 평생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잘하고 있는 다른 종교 행위들, 이것들로 덮어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이 방대한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객관적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나를 향해 정확하게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종교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많이 듣고 때로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종교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방에 들어와 계신 33분의 분들 매일 지금 보고를 합니다. 2월 27일 말씀 읽기 완료.
기도하기 완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오늘 나 말씀 읽기 완료했어요. 기도하기 완료했어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이 남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돌아가지만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난주랑 똑같이 이번 한 주를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지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돌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사는 거예요. 종교에는요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성경을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후다닥 읽고 딱 덮고 성경 읽기 완료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내 안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고 함성이 때론 탄식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다. 그러면 그냥 드세요? 일단 먹으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대박이다. 감탄사를 와 그러면서 찍어서 올리고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알리고 하잖아요. 이게 뭐야? 맛보아 알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먹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포장을 해서 먹게 하든지 가치를 알고 정말 생명의 역사면요 여러분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내 안에서 이 영이 맞습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인생이 바뀌어요. 네. 제가 2004년에 공부업무를 마치고 복학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2004년 10월 달에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2004년 10월에 그때까지 종교생활 하다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종교생활 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분이 지식은 아무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었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쯤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 예배가 이제 2시 예배가 끝나면 4시, 5시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교회 어른 예배가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가. 그런데 그날 그 교회 저녁 예배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간증 비디오 테이프를 플레이 시켜주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근데 그 간증이 이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쳐보시면 정말로 레전드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느 한 대목에 성령께서 그 한 대목을 제 마음에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원정수 권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어머니 따라서 그 시골길을 오고 가면서 그냥 뭣도 모르고 엄마 따라 새벽 기도 가서 그냥 졸다 오고 자다 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학창 시절에 성령을 체험하는데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과 자신의 눈 사이에 실로 이렇게 줄이 연결되면서 이 성경
글자가 날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딱 듣는데 이게 그냥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무슨 기도를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도 원종수 권사님이 체험하신 그 말씀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원종수 권사님이 경험하신 그겁니다, 주님. 저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한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저도 원종수 권사님이 경험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모태 출석이고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1도도 못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가면 그냥 끝나. 율법 나오기 시작하면 뭐 거의 사복음서를 지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것이 수치였고, 왜 나는 말씀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냥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대학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학교에 이제 캠퍼스에 복학을 했는데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재개하고 책가방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거의 첫 차를 타고 종로로 가서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도서관 문 열 때 1번 타자로 들어가가지고 저 구석에 자리 잡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새벽에 그 해 뜨기 전에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가서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 9시 1교시 다가오면 다시 수업 가서 수업 듣고 다시 와 성경 읽고 다시 와 성경 읽고.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이게 이전과는 정말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장을 읽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느린 속도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도서관에 종교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일반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신앙서적들 주석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 앞에 딱 자리 잡고선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는 노트북도 없어요. 모르면요 뭐 검색도 못해요.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 없죠. 모르면 그래도 꺼내가지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그 3개월을 읽으니까 제가 일독을 했어요. 일독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일독한 이후에 한 번 읽었어요. 단 한 번. 그런데 성경이 뼈대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떠한 이 농도로 읽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딱 성경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냐? 성경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오래 보세요. 그러면 눈이 아파서 못 읽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 그래서 제일 큰 글씨, 주석 성경, 주석 달려있는, 당시에 제일 비싸고 제일 두껍고 글씨 큰 톰슨 주석 성경을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딱 터치하실 때 제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원종수 권사님이 경험하신, 원종수 권사님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 역사, 말씀과 눈 사이에 줄이 연결돼서 그 성경의 문자가 내 눈에 날라 들어오는 그 능력, 하나님 저 그거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수개월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들려지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아멘.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그냥 맨날 똑같은 기도 그냥 하고 있다, 이거는 구체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종교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오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관계는요, 실제적인 관계는요, 구체적인 것이 오고 갑니다. 나도 주님께 구체적인 무언가를 간구하고 주님도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구한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냥 그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방언, 통변, 예언,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냥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그 은사가 무언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바로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구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네, 그냥 구하지 않고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주님 제게 사도적인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러한 권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임무를 지목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그분의 기름 부으심. 우리 박상무님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도적 기름 부으심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데 개척하고 돌파하고 이렇게 세우고 뚫어내고 제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 박주연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제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원해요. 오늘 함장님도 오셨는데 저는요, 이 선교의 불을 구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재환 선교사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이 열방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선교의 불을 지피시고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 하나님의 열망으로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고 계신데, 하나님 그 이재환 선교사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선교의 불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부르신 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을 향한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순교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요, 예언적인 통찰력과 직관력과 이 예언의 영을 사모하고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티칭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앞에 사람의 이름이 붙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언어하는 그분, 하나님 그분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 저 그거 영혼들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냥 은사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모할 때에 주시는 디테일함이에요.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들리면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영을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우리의 구체적인 간구가, 탄식이, 소원이 주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2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 듣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게 버팁니다. 불순종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들어야 돼요. 순종한다? 어떻게? 들어야 순종을 하지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순종이 제사보다, 종교보다,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아멘.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거 들어주겠다 하셨을 때 솔로몬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한 가지였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여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트, 하나님의 마음, 자비를 원한다. 이 자비는 이 구약 성경에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는데 이것이 그냥 문자로 지식으로 오니까 지식이 되면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사람을 살리라고 준 말씀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 무너뜨리고 이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을 결코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에는 능력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렇게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머리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몸이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때로는 열이 오릅니다. 몸에 열이 오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원인이 무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열이 오르는 건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무언지를 알아야 처방이 가능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눌린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왜 아픈지, 왜 눌리는지, 왜 답답한지, 왜 묶여있는지, 왜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풀어야 되고 무엇을 돌파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종교 가운데 있으면 이 구체성이 떨어져요. 뭘 회개하고 뭘 바꿔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들아 이거다, 너 이거 회개해야 한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 없는 수술이 있습니까? 대충 수술을 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미 진단 다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지 이미 다 정확하게 아시고 수술을 시작하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일단 열고 보자, 어떻게 될지 한번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 시간도요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감동 주시고요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클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다루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면 안 되고 대충 들려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해도 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 순종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이 정곡을 찌르는 이 팩트를 그냥 딱 얘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직구로 딱 들어오면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가끔 제 아내도 참다가 아주 온유하게 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 부드러운 한마디가 굉장히 저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의 이 민낯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동시에 또 어떤 육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너는 잘났냐? 이게 속에서 확 올라오죠. 그러면 너는 한번 이게 막 속에서 막 꿈틀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말을 사람한테 들어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거 받아들이는 게요. 그거 가지고 기도의 자리 들어가서 한번 씨름하고 나와야 이게 소화가 되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이 불편하다, 싸우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육과 나의 옛 자아와 이 생명이, 성령이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줄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의 골방 들어가서 씨름하고 싸워내고 소화하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겨우겨우 새로워지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그 우상을 딱 건드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오늘 설교가 왠지 나한테 하는 설교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그냥 아멘 해야 돼요. 네,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죠? 왜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육이 올라와요. 왜 이상해요? 네, 여러분 들으라고 하셨으면 말씀 맞아요. 제가 물론 이렇게 의도성을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이 목회자의 윤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 표적 설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육신적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오는데 빨리 엎드리고 아멘하고 바꾸고 회개하고 순종해야죠. 왜 우리의 육이 올라오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근심과 고통은요 생명을 낳는 진통과 같습니다. 생명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우셔야 합니다. 육신과 싸우셔야 합니다. 방해하는 원수와 싸우셔야 합니다. 싸워 이겨내어야 하고 인내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붙들고 싸워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더 깊은 차원으로, 더 깊은 영적인 지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런 영적인 돌파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진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영적인 한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해요.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성령을 간구하고 영으로 다시 일어나서 뚫어내고 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것이 승리하는 생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들린다. 오늘도 그냥 지식으로 들린다. 이 지식은요 딱 한 군데에 써먹을 때 있다고 했죠. 어디요? 남 가르칠 때. 네. 남 가르치는 데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 잘했습니다. 지식이 충만해서 잘 가르쳤어요. 훌륭한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밖에 안 돼요. 남 가르치기 좋아하면요 나만 교만해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날 향한 이 주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외마로 들려야지,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방대한 지식으로 들려온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지식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대언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야 되고 그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며 변화되고 인도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둔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의 귀가 막혀서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시냐, 따라해 보세요. 권위.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권위를 두신 이유입니다. 어린 아이가 능력이 없어요.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는 부모님이 가이드라인 다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윗도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세요. 왜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음성 못 들을 때예요. 큰 죄를 범하여가지고 그 죄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신 선지자의 권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안정된 아둘람 굴에 머물려 하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유대 강야로 다시 들어가라,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때로가 아니죠,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완고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완고하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 권위를 통해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완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위에 대한 순종의 태도, 순종의 자세,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최후수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최후수단입니다. 최후수단.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가 우리의 인생의 권위, 가정, 직장, 부부관계, 교회, 이 권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까지 못 듣는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4, 25절 읽어주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버지 말을 듣지, 그 최종 권위인 아버지 또 대제사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듣지 않는다, 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질 때 때로는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우둔해지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할 때에, 우둔할 때에, 곁길로 갈 때에 결국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권위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이 질서 통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던 시대는 사타 시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무엇입니까? 영적 권위가 부어지고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아무리 오합지졸 같은 어두운 때여도 사무엘 선지자가 딱 일어나니까 미스바로 싹 모이는 거예요. 그 질서 앞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모이고 아멘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굉장히 위험한 인생입니다. 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지금 현재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 이야기 들어요? 아무도 없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시다고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권위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되게 신령해 보이죠. 영적인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단체,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포지션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 밑에 있는지,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철저히 난 질서를 세우고 권위에 순종하는가, 이러한 태도를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하나같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곁에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고요. 기도 아무리 해도요 자기 생각 안에 관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생각만 견고화됩니다. 이미 곁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권위를 통해 지금 작업을 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권위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고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또 성도님들, 교회가, 또 여러분 직장에서 윗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그 권위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잘나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없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완전한 권위자는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부모님의 권위예요. 그 자체가 존재적으로.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시고 절대 순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허락 안 합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는 결혼을 한다? 저는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부모님의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권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내님들, 네. 아내분들, 남편이 끝까지 반대한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남편의 의견을 따르십시오.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다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남편이 다십니다. 네. 권위 밑에 있는 것은요 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거예요. 책임이 나한테 없어. 예?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변명합니다.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권위 핑계대면, 부모님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타협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남편의 믿음이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 안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남편의 권위를 깨뜨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셔? 그렇죠? 무너져 있는 모든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를 지나오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 순종.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자에게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없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묻습니다. 순종하겠느냐? 순종 못하겠으면 해줄 말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봅니다. 고린도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무엇이냐? 그래서 이 전에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는요, 그 안에 정체성과 사명이 같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함의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죄악에 빠져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가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성도가 스스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사도 바울,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근심과 고통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죄악,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읽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선포되었을 때에, 적나라하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누군가는 수치를, 그 죄를 인정해야만 했고 무릎 꿇어야 했고 회개해야 했고 돌이켜야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생명을 얻는 회개와 순종, 생명을 얻는 회개와 순종,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또 때로는 양심의 가책, 눌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경책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되지만 그때 여러분이 겸허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해져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십니다. 건의와 이 교회 안의 질서와 건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수단이에요. 네. 최후 수단. 물론 우리는 스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고 무감각하여서 내 뜻대로 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우리가 지식으로 잘 알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 근데 말씀과 기도도 그냥 습관이 되고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정말 그 말씀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맥체인 성경 스케줄을 따라 하루에 4장 정도의 분량을 성경을 읽습니다. 후다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씨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니까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날 향한 주님의 약속이죠.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매어 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 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 오늘도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려지지 않을 때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일주일에 3번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들려져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시간이 어때요? 그냥 뭐 버티기 30분 기도하라니까 뭐 리더들은 1시간씩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고 나옵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실제예요. 내가 기도 가운데 머물러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내 안에 없었던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루를 향한 기대가 일어나야 되고요. 오늘 나에게 그 예비되어 있는 그 만남이 기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소망이 일어나야 되고요. 나의 현실은 나의 가정은 나의 비즈니스는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영안이 열리고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들이 막 부어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 구하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사이트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반응이 구체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구체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점과 흠을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선명히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듣는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